지금 이 배경음악은 스왈리오로 주의 기도입니다. Baba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t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wasi tuna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wa milele.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wa milele. 이렇게 저는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지하수를 통해서 이 물에 어려운 분들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탄자니아 살다가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 오면 수돗물 틀면 수도꼭지가 집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집에는 물 너무 잘 나오고요. 샤워 이거 틀면 수압이 그렇게 센지 거기 사람들은 바켓의 한 절반 10리터 정도로 샤워하고 모든 걸 다 끝내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많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양치하실 때 컵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틀어놓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저를 만났으니까 물 아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물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저와 사역하는 우리 현지인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추 기사고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아이가 2남 2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이 친구는 이제 비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있고 최근에 넷째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딸만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샤요 행정을 맡고 있고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이 함께 일하고 있고 일남 1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키 8톤 트럭을 몰고 있고요. 그리고 3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95년생인데 재작년 8월에 결혼했고요. 아직 애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드는 중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그네스라고 저희 주방일 돕고 있는 분이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한국 음식을 많이 가르쳤는지 감자탕, 돼지갈비 뭐 이런 거 다 미역국 뭐 이런 거 잘 끓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6명은 저하고 사역한 지 거의 9년, 10년 이상 된 친구들이고 작년 4월에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파엘은 이제 2년 전에 입사를 했고요. 3남매가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임마누엘은 2002년생입니다. 총각이고요. 이렇게 현지인들 8명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재곤 선교사 가족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지하수 사역은 이제 올 3월로 일단 한 스테이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던 차에 작년 12월에 우리 유대선 선교사 가족이 또 새로 지하수 사역을 위해서 조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케냐에서 한 2년 살면서 남부 수단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부 수단 가서 가족 사항을 얘기하면 거기 남자들이 저를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래, 왜 그런가 이제 처음엔 몰랐죠. 그랬더니 아내가 한 명이고 딸이 하나, 이게 제 가족 전부라는 것에 놀랍니다. 거기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부인이 둘 셋은 있어야 되고, 시골로 갈수록. 그리고 아들이 없는 걸 그렇게 또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빛이 뭐였나 했더니 넌 실패한 인생이네,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 마침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결혼했고요. 지금 7살 딸 손녀딸과 18개월 된 손녀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2006년 8월부터 이제 탄자니아로 넘어와서 이 지하수 개발 사역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장비를 2010년에 준비가 됐습니다. 한 2008년, 2009년 이제 펀드레이징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장비를 구입해서 다시 탄자니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탄자니아 하여튼 뭐 물 파달라는데 처음에는 뭐 선교사님 사역지 또 NGO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저의 본거지는 이제 센터가 아루샤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뭐 킬리만자로, 탕가, 그 마피아라는 섬도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저는 마피아 섬이 있다 그래서 깽 마피아가 사는 섬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 아랍어로 What's there라는 뜻이 마피아라고 합니다. 아랍어에서 나온 섬 이름이 마피아 섬인데 거기서도 이제 물도 파보고 하여튼 탄자니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물을 팠는데요. 한 2, 3년 지나면서 2012년, 13년 될 때쯤에 이제 물을 팠던 곳에 이제 수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코스트 에리아는 소금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루사 근처의 화산지대는 불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신기다 지역은 참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신기하게도 이 지하수가 수질 판정을 받습니다. 거의 한 95% 이상.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기왕이면은 뭐 어차피 저희가 탄자니아의 이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 한 세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하수를 파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이 신기다 지역, 또 특별히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갈 때 1갤런 통의 물은 꼭 들고 가야 됩니다. 공책은 안 가져가도 물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학교 관사 생활하는 선생님들 물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점심 만들 때, 음식 만들 때 필요한 물도 필요해서 이렇게 물을 길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물을 파면 일단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고 또 물을 깃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1갤런이면 한 4kg, 5kg 되잖아요. 무거워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직접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학교에 물이 생기면 학교 주변 마을 사람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물을 신기다 지역에 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초대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4곳 학교도 다 신기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이 장비를 가지고 물을 파기 시작했고요. 올 3월 7일 현재 저희가 시도한 트라이한 장소는 473곳을 시도를 하고 성공한 곳이 369곳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한 78%라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요. 이 프로테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제가 이렇게 리포터하면 기적이라고 50-60%만 성공해도 잘하는 건데 굉장히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작년 12월 7일 날 초대교회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운물을 파고 나올 때 제가 이제 박 목사님께는 영상 잠깐 보내드렸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잠깐 오전 사이에 내린 소나기로 길이 망가졌어요. 메인 도로까지, 학교에서 메인 도로까지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 3곳이 크게 훼손이 됐는데 그거 수리하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희끼리 수리를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도 와서 도와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을 갖다 넣는 거는 이해가 됐지만 나무를 왜 저렇게 놓나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트럭이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이 무너진 곳으로 또 이동하는 겁니다. 하여튼 동네 분들이 끝까지 저희 차가 메인 도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분들에게 물이 중요한 겁니다. 물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렇게 지금은 제가 처음 탄자니아 갔을 때보다는 길들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길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늘 이 장비 다니는 트럭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다음은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피터 샤요라는 친구, 행정 담당하는 친구인데 꼭 2주 전입니다. 4월 12일 날 가운데 이제 아비가일은 11살 딸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알보는 5살 아들입니다. 아침에 이제 스쿨 밴을 타고 4월 12일 아침에 스쿨 밴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다가 기사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 다리 위로 막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걸 괜찮겠지 하고서는 지나가다가 차가 휩쓸려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11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고 결국에는 3명만 구조되고 8명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8명 중에 2 자녀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초대교인이 아니면 제가 바로 갔을 텐데 여기 말씀을 부탁받아서 못 가고요. 그냥 마음만 전했고요.
탄자니아는 가족들을 자기 집 마당에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피터 샤요 집 마당에 두 자녀를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하고, 또 아내를 잃으면 호렙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호칭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어떤 호칭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29편 10절과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 피터 샤요 아이 소식을 듣고 또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평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평소에 자주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평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말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홍수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1989년 9월에 부산에서 살았고요. 저는 부산 수용로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YM 코리아 파송이고, 이 서빙 프렌즈는 YM 코리아에서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외교통상부에 법인 등록 따로 해서 독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나 YM하고는 이 패밀리입니다. 부산에 살면서 이제 그 홍수를 만났는데 맨날 텔레비전으로 다른 홍수 피해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막 물 퍼내고 그런 장면들 봤죠. 근데 그거를 직접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정말 그 모든 가재 도구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 물을 막 퍼내야 또 집에 물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났었습니다. 홍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는 그 큰 물이 지나간 흔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뭐 그런 물건들이 물에 젖고 이런 것보다도 오늘 저 잠깐 소개했지만 가족을 잃게 되는 그 아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도 뭐 직접 경험자가 아니어서 그냥 같이 동료의 소식인데도 참 가슴이 아픈데 그 본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들이 믿음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믿음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들이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면서 또 그런 글을 페북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89년에 한번 경험을 했고요. 홍수가 아니고 이제 쓰나미, 그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쓰나미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또 이 NGO에 있다 보니까 그 인도 반다아체를 한 2번인가 그 사고 현장을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가서 정말 눈으로 보지만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그 밖의 사건이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고, 땅 위에 집 터만 있고 집 벽부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아비 규환이 뭐 장난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2번 죽는데요. 어떻게 2번 죽냐? 파도가 막 쏠려오니까 차고 뭐고 다 도로로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이
그냥 막 달리면 그 차에 치여서 한번 죽는데요. 그리고 물에 쓸려서 죽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홍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홍수는 많은 재산과 또 인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재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홍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런 그 실제로 태풍이나 뭐 폭우가 내려서 홍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홍수 같은 사건들, 뭔가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재산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관계가 깨지든지 또 아니면 질병을 얻게 되든지 아마도 우리의 삶에 이런 홍수 같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홍수 같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홍수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시편 29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홍수 때에 좌정하시나? 날씨 좋은 날, 맑은 날, 푸른 날, 뭐 이런 날 주님이 좀 우리 인생에 좌정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enthroned, 이렇게 왕이 자기 보좌에 앉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좌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통과 고난 그러한 걸 경험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다. 그거는 우리의 인생으로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 때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 표현은 또 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홍수 때 좌정하셔서 뭔가 사람들을 보내주고 뭔가 도와주고 막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며칠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해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알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구나. 그런데 그 왕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는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사실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막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다가 결국에는 부산 수용로교회 철야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 금요 모임에 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로교회에서 이제 정필도 목사님 설교 듣고 계속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개종할 때 저의 그 이슈는 뭐였냐면 주님도
믿는 삶에서, 주님도 섬기는 삶에서 주님만 믿는 삶,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됐고, 그래서 저희 아내 또 저희 어머님 또 가족들과 함께 그 개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1988년 6월 25일 날 부산 수영로교회에 등록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종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강의 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이 물사역을 하면서 좀 묵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질 환경 오염이 시작된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수질 환경 얘기를 할 때 이 수질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를 뭘로 꼽냐 하면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 세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배설물을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거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유용하도록 그렇게 거름을 만들어서 그 퇴비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59년생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기억입니다. 저희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 생겼어요. 밖에서 일 보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이렇게 사람들 데려서 집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하든지. 자, 그러면서 이 수세식 화장실이 뭐 너도 나도 다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수세식 화장실의 분뇨는 똥차들 이렇게 와가지고 퍼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다 강물에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농사 짓는 쪽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 짓는 쪽에서는 뭡니까? 이 비료가 없어진 거예요. 퇴비가.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케미칼로 소독약 만들어내고 화학 비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든 거죠. 화학 비료를 계속 쓰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되면서 땅이 죽습니다. 또 이 강가에는 그 분뇨차만 오는 게 아니라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수가 나가고 독극물이 나가고, 그러면서 강물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 수질 환경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런데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샬롬의 개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눈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태풍의 눈은 아주 고요하지만 주변은 아주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그 샬롬이라는 뜻을 그 오래전에 들으면서는 그래, 샬롬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사역하고 지금 이 수질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갑니다. 저희 아내랑 그 건강에 이제 약을 먹고 살고 있어서 저 약 먹는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약 타러 이제 한국을 갑니다. 한 15, 1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어떤 아파트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이 편한 세상. 한국에 혹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거다. 왜 수세식 화장실이 생겼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편한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보다 편하게 살게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런가요? 뭔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편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류가 그래, 편하게 집 안에서 일을 보자 하고 만들어낸 이 수세식 화장실의 문화가 우리는 편하게 살게 됐지만, 그러나 수질 환경에 오염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수질 환경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이 편한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 우리 인류의 삶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영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분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여자입니다. 근데 왜 따먹었어요? 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어떤 뱀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었나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여자였다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한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어?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가 될 수 있었네? 그래서 이거를 못 먹게 했던 거야? 이거 먹어야지. 여러분, 피조물이 좋아요? 조물주가 좋아요? 조물주가 굉장한 도전인 거죠. 그럼 조물주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말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먹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불순종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편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걸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원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DTS 간사를 참 오래 했어요. DTS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의 약자인데요. 여기 오면 12주 동안 이제 강의를 같이 듣고 또 그 강의 소그룹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은혜도 나누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내면 세계, 이 마음의 상처들 다루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역할이 아버지 대신 용서 구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러면서 그런 용서를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상처받는 게요, 뭐냐 하면 부모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편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선택이에요. 그죠? 내가 상대를 놓고 얘기할 때 내 감정을 따라서 편하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상처받았다고 나도 흥분해서 또 나도 그 상대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편한 말과 행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상처를 가져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 해결은 딴 게 없어요. 편한 걸 선택하면 안 돼요. 또 제가 미국 오면 놀라는 건 일회용품입니다. 맥도날드 하나 사 먹어도 뭐 봉투를 몇 개를 주는지,
일회용품이 여러분 지금 인류의 환경 오염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죠. 이산화탄소, 이 이상기온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한 만큼 이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일회용품도 있죠. 또 이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편한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편한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살이 빠진 겁니다. 한동안 스팸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쪘는데 아프리카 살면서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 30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날씬해졌다고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편한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결국엔 엄마의 사랑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게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좋죠. 또 이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좋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절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이게 외상이 되는 거예요. 편리한 결제수단, 편한 결제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나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보증 쓴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은 잘 보면요, 편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편한 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평안한 세상. 오늘 평강의 복, 또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편한 걸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과정도 보면 말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30년을 그냥 평범하게 사십니다. 천민처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신세 한탄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편한 걸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 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병자를 만나면 그 막 떼거리로 몰리는데 다 고쳐주십니다. 야, 나 힘들어, 나 자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치는 게 그분에겐 평안하셨던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그 하루하루는 예수님으로서는 편한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걸 선택하세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면 꼭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어요. 그 왜 시비거리를 만듭니까? 조용히 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하루는 편한 걸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불편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지나가야 된다는 이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기가 태어나서요, 엄마 아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잠 오면 울고. 자, 그러면 울음소리가 나는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울음을 그치게 해줘야, 그 그치게 하는 과정은 불편합니다. 새벽 1, 2시에 지금 깊은 잠이 들었는데 밥 달라 그러고 잠 안 온다 이러고, 그러면 안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재웁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불편한 것을, 그 죽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릴 수 있으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신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야 이 동선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동선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나는 누구누구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평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선택은, 평안을 선택하는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별명이 있어요. 찔찔리우스. 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평안을 선택하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물 파는 일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1년에 절반은 텐트 생활합니다. 저는 좋아서 하지만 아내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아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 저 만나서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의 아내가 됐고 지옥만 아니면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쉽지 않은가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역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니네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교만했죠. 근데 이 사람들 눈에 저는 이방인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생각하겠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니까 훨씬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선교사로 사는 삶은 저는 늘 편한 걸 선택하지 못하고 평안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편한 게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한다는 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평강의 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멀리서부터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말 한마디에서부터 평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편한 내 감정과 내 분노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평강의 복을 저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내 직장, 더 나아가서 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